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사실을 봅시다. 성경 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육으로 살게 되면은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영이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사는데 이제 착각을 하죠. 바르게 산다고. 그렇게 오늘 요셉의 얘기인데 요셉이 이제 마지막 결론이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 요셉에 대한 인생 여정. 오늘 하나님은 나의 인생 여정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 10가지 발판 첫 번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간단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더 달라요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 만났을 때 또 내 개인에게 확립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축복했지만 이 땅에 고통과 재앙이 들어옵니다.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왜 떠났습니까? 원인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됩니다. 왜? 원인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원죄로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걸 원죄. 그 사건 때문에 인간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너희 아비 마귀. 일생 마귀 숭배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노력하자면 자꾸 저주와 재앙이 들어옵니다. 이게 인간의 삶의 내용이죠. 결국 마지막은 지옥 갑니다. 인간은 이미 출생부터 저주받았고 마지막 지옥 갑니다. 여기서 뭐 어쩌고 하지만 이미 망한 인간들이죠. 이거 못 끊습니다. 후대가 또 가야 됩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길을 열어줍니다. 사탄 이긴 왕으로 오셨고 인간을 죄를 해결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 돌아가는 길 선지자 그 단어가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면 원래 인간 회복자입니다. 무너진 인간 회복하는 길, 사단과 죄에서 빠져나가는 길.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주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그 모든 저주를 끝내는 사건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지금 역사하는 이름.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의 세계에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천군 천사가 돕기 시작합니다. 우리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게 다 영적 얘기입니다. 우리 영적인 무시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왜 사느냐? 멸망기한 영혼들 살려내야 돼요. 이게 전도 선교인데 전 세계가 다 빠졌으니까 세계보호막.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이 그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포함된 거죠. 예수 믿으면
이미 다 끝난 문제거든요. 그 오늘 이제 10가지 발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어요. 주제가 뭐냐면 통치자, 주권자, 주인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 크고 낮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첫 번째 인생 발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것이 인생 발판의 시작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그 문제 사건에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 사건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가는 게 뭐냐,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육적으로 볼 때 문제인데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여정이죠. 자, 오늘 요셉처럼 인생이 문제와 사건만 상관없어요. 젊은 나이 요셉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받게 되고 충격과 상처. 근데 요셉을 그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얘기하고 있습니다. 못 넘어섰으면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무너졌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인류입니다. 왜 자꾸 창세기 3장을 이렇게 말하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은 지나간 사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전 인류입니다. 예외 없이 전 인류가 통째로 무너진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완전 사탄에게 완전 사기당한 사건입니다. 사기당해버렸어요. 모든 축복을 도적맞아 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지금이에요. 왜? 그때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 왜냐하면 무너진 상태 살기 때문에 이게 기준돼 버렸어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생육, 번성, 충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생물 다스릴 만큼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간이 무너진 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사탄이 등장하면서 일이 벌어집니다. 뱀으로 숙여왔죠.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마귀 말 듣게 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이걸 원죄라고 말해요.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 잡혀 죄에 빠집니다. 그 사건으로 통해 온 게 뭐냐? 그게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제 인류는 고통에 빠져버렸어요. 끝없는 저주가 들어옵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행복하다. 돈 벌면 행복하다. 물론 좀 행복하겠지만 그 불가능해요. 그건 껍데기고 근본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버려요. 이게 대충격 사건이죠. 이거 후대가 또 가야 돼. 끝없는 저주를 못 끊어 이거예요. 이게 인류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빠져나와서 치유돼 회복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건 계속 반복해야 돼. 왜냐하면 놓치면 죽어 이건요.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인류의 대사기 사건 일으킨 인류의 축복을 도둑질한 강도지단 이 마귀, 그 마귀 사탄의 머리를 꺾는 게 나와요. 원인자를 제거시키는 거죠. 이거 안 꺾는다 안 됩니다. 원인자의 사탄. 그래서 뭐 똑똑하다. 마귀는 여러분의 지식을 아무수합니다. 마귀는 우리 성공 아무수한다니까요. 마귀는 내 능력을 아무수한다니까. 마귀는 오직 창세기 3장 15절에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이거 알면 끝나. 모르면 당하고. 결국 이 싸움입니다. 이점 이게. 그 여기서 마귀를 멸하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재앙에 넘어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이 속에 있어요. 무너진 인간 회복자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복음거랍니다. 아담의 후손이 다 망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아담의 씨를 받지 않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힘을 꺾을 것이다. 그 이분을 알기만 하면 끝나요. 잡느냐 놓치냐 이 싸움이죠. 성경을 100번 읽어도 이게 모른다. 무너집니다. 그게 한 분위기거든요. 이분. 그 죄와 사단을 멸하고 죄를 멸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구약 시대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가 온다. 소망이 없거든. 인간들은. 왜? 망하니까. 메시아를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왔단 말입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아, 기쁘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예수가 이걸 해결하셨거든요.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며 구원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가 시작돼요. 인간은 영적으로 볼 때는요, 사탄에게 잡혀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합니다.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다닐 거를 말씀하죠. 그 뱀은 흙 안 먹어요, 솔직히. 흙 안 먹는데 흙을 먹는단 말이 뭐냐면 인간이 영이 죽으니까 육밖에 없어요. 인간 육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뱀이 개구리를 물어 뜯듯이 인간을 물어 뜯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흙을 먹고 인간을 물어 뜯고 있어요, 인간들이요. 그래서 사탄에게 물린 상처가 인간에 있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사탄이 물고 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뱀의 대가를 깨서 무너지면서 개구리 튀어나오듯이 인간이 그 빠져나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물렸단 말이야, 인간들은. 상처가 많은 거예요, 막 고통이 막. 그 치유. 그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치유가 안 되거든요. 저 이거 알고 빠져나왔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평생 개구리 물을 뜯듯이 뱀 물을 뜯었는데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왜? 대가리 깨버려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치유되고 서밋됩니다, 다시. 무너진 인간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복음은. 원래 인간 회복자. 세상을 살리는 자 바뀐다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게 복음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게 이제 충격 상처. 사람들 삶은 다 이게 충격 상처 있습니다. 이 충격 상처 받는 게 그게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걸 넘어섰단 말이에요. 요셉이. 오늘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은 세상 말로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이런 흑암의 배경에 태어난 요셉이 뭐 있겠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 낳다가 어머니 죽어요. 난산은 난산. 출산한 어머니 죽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 엄마가 죽습니다. 자, 어릴 때 엄마 전부인데 죽고 나니까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게 컸어요. 그러다 17세, 청소년 시절에 17세에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면서 노예를 팔아먹었어요. 노예를 팔려갑니다. 17세. 이 청소년 때 17세 때 이때 예민하잖아요. 노예를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합니까? 그러니까 보디발도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하고 나니까 이 보디발 부이 유혹합니다. 거부하다가 누명 씁니다. 청년 때. 누명 쓰고 감옥 가버려요. 이게 요셉 인생이에요. 아마 이 정도 되면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처받아갖고 못 견딘단 말이겠으면 아마 그냥 막 캐슬하겠죠. 나 죽겠다고. 그건 요셉이 넘어서는 겁니다. 왜? 복음이 있거든요. 넘어서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로 갑니다. 자, 이게 요셉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문제 있습니다. 다 있어요. 누구나 이런 충격적인 사건, 상황 다 있습니다. 다 있어. 없다. 그거 불가능해요. 거의. 다 크고 작지 다 있습니다. 이게.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다 비슷합니다. 그 렘넌트 7명인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 땅에 입양하러 갑니다. 어릴 때. 40세에 하나님 일을 하다가 쫓겨나고 감옥 노예로 광야로 쫓겨나가죠. 이 사무엘은 부모가 있지만 엄마 소원 때문에 어릴 때 젖대고 성전 갑니다. 거의 고아비싸 컸어요. 어릴 때부터. 홀로 썼어요. 그 사무엘 때는 굉장히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복음이 타락해서 교회가 막 타락해버렸어요. 교회가 완전히. 자칫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으면 속습니다. 위험합니다. 이거. 뭐 상처받았는데 아무리 해봤자 그 나만 죽는 거예요. 이건 답 없어요.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넘어서야 돼요. 상처받으면 나만 죽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
뭐 형님 늘 평생 욕하고 죽겠죠. 요셉이 상처받으면. 이게 본인 죽는 거예요. 이제 뭐.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죽이고 전 세계 이름이 납니다. 사울왕이 다윗 사위 삼았어요. 약속대로. 사위 삼은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왕이 다윗 죽이려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하고 뭐 말 그대로 처절하게 이 사회가 이상한 사회야. 아, 바르게 산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이상한 사회 속에서 살 겁니다. 사회 문제. 모세는 나라가 다 망했어. 국가 문제. 그러다 엘리사 시대는 온 땅이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우상 숭배자들을 키워내고 선지자를 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여기 아예 나라가 다 망해서 나라가 포로 다 끌려갔습니다. 다 망한 때 안 무너집니다. 이들 도리어 총리가 되고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복음은 안 무너져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에 변명합니다. 맞아요. 왜? 그건 답안이에요. 첫째, 우리가 핑계 변명하다 세월 다 보내고 죽어요. 원망하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복음 넘어서잖아면요, 맞는 말인데 나는 죽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렘넌트들. 인간은 어쩔 수 없게 살아가죠. 이게. 자, 그러면 그런 고통 가운데 누리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여정 보면 누리는 삶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 사건 누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위드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요셉이. 임마누엘. 자, 영어입니다. 임마누엘,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네스. 하나님이 전체 속에 함께. 한 부분 보면 노예고 감옥에 누웠었지만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사건만 보면 문제인데 전체를 보면 중요한 과정이에요. 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게 항상 우리는 전체 속에서 오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체 속에서. 전체 속에서 사건을 보아야 돼요. 더 넓게 영혼 속에서 보면 돼요. 영혼 속에 오늘 아무것도 아니니까 문제도 아니야.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그냥 당장 지금 문제만 보게 되면 이게 진짜 문제 되어버려요. 자, 그럼 요셉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39장 1절 6절 보게 되면요, 37장에 오늘 꿈을 꿉니다. 세계에 보면 큰 꿈을 꾸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양친대 가서 심부름 갑니다. 안부모로. 근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양친도 오니까 요셉 오니까 형들이 저 죽이자. 죽이려고 집에서 웅덩이 던져버렸어요. 웅덩이에 원래 물이 있거든요. 없어. 사라졌어. 그래서 요셉 어떻습니까? 애굽에 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자,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 또 속아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혼자 안 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노예로 갑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많은 애굽의 그 많은 집중에 하나님이 보디발 집을 인도합니다. 보디발이 요셉 살 때 하나님 함께 했어요. 아무나 못 사요. 하나님이 함께 해서 가고, 보디발 집에 홀로 안 갔습니다. 하나님 함께 보디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버려요. 이걸 아니까 요셉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아,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니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 형통한 자가 됐어요. 거기 보디발 보고, 야, 하나님 함께하는구나. 이 노예가 아니야.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그게 총부를 세워요. 너무 잘 나가지. 요셉 잘생겼지. 똑똑하지. 그 보디발 아내가 또 유혹하네. 참, 이 세상은 요지경이라니까.
그럼 요셉이 거부하죠. 욕받지 않죠.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요셉이 보고하러 들어왔다가 보디발 아내가 집에 있는 거예요. 주인 아내가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옷을 잡는 거예요. 요셉 뿌리치고 나옵니다. 그 옷을 잡고 놓치고 옷을 벗고 나왔어. 웃돌이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거꾸로 말합니다. 이놈이 날 겁탈을 하겠다. 참 완전 누명쓰 누명. 요셉이 누명 쓸 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왜 함께 누명 쓰냐. 예, 함께 누명 썼다니까 이게. 그거 이해 못하면 이제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감옥 갑니다. 하나님 함께 감옥 갔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몰라면 이제 상처받기 시작해. 그때부터 원망하고 여기서 속는 거 이때부터 이제 무너지는 거야 이제. 함께했어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돼요. 왜? 세계봉할 사람이지. 여기 갈 목적 아니거든. 잠시 있다 갈 거처를 한 말이에요. 노예는 뭡니까? 노예는 재산입니다. 못 나와요. 재산이기 때문에. 그게 누명서 나오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사건 터뜨 나오게 하신 겁니다. 이게. 이거 바로 우리가 시간표 말이에요. 때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사건 터뜨 나오게 합니다. 감옥 갑니다. 감옥이 뭐냐? 여기 정치범수였어요. 결국 이제 감옥을 가게 되죠. 그게 창세기 39장 7절부터 40절까지 쭉 나옵니다. 보디발이 감옥 가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게 형통하거든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겨. 네가 죄수 다 관리해라. 이 죄수집 말이 죄수는 아니야. 그냥 다 관리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이 감옥에 정치범 수용소다 보니까 왕의 최측근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 이 말 매일 왕을 만나는 사람이야. 음식 차리니까 매일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들이 꿈을 꾸는데 해몽이 안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요. 떡 맡은 당신은 3일 후에 죽는다. 살아난다. 복직하면 나를 좀 기억 좀 해달라. 난 죄가 없다. 얘기를 했어요. 살아나고 술 맡은 사람 복직했어. 근데 그 잊어먹었네. 따로 어떻게 잊어먹겠어요? 이 생명의 문제를 잊어먹었어요. 그게 뭐 시간표. 아직 뭐가 때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막 빨리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만 급해서 무조건 감옥 나오고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채워야 돼요. 감옥에서요. 언제까지? 30세까지 채워. 30세까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애굽 나라는 30세 때 공무원 됩니다. 그전 안 돼. 근데 마침 2년 후에 만 2년 후에 술 맡은 자 나간 2년 후에 이때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 바로 술 맡은 거 생각나는 거. 그때 그 청년. 이게 시간표로 그때 그 청년. 그래서 41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네가 너 꿈을 해몽 잘한다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좋은 답을 줄 겁니다. 이게 말을 해요. 드디어 왕 앞에 섭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항상 함께라니까 이게. 해몽하죠. 해몽이 뭡니까? 7년 흉년 됩니다. 풍년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7년 흉년 됩니다. 그러니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그 꿈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다 브리핑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왕이 들으니까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왕이 말합니다. 야, 이처럼 하나님의 명에 감동된 사람 찾지 못하겠다. 너밖에 할 사람 없어. 네가 해야 된다. 요셉이 나오자마자 그냥 총리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할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내가 자리밖에 높은 거 없다. 네가 다 해. 네 명령 아니면 손도 꽂다 못해. 누구든지. 이렇게 이제 왕의 전권을 맡겼죠. 요셉은 하나님 함께 총리성을 합니다. 그게 세계보험 하잖아요. 저게. 그 요셉은 이걸 아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 함께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무능해서 감옥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실수해서 누명 쓴 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있어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알았어. 이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는 보통 문제 해결을 자꾸 하게 막 감옥 나와야 되고 막 이런 식이라 그게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다시 말씀 결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요셉의 고백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45장 1절 8절입니다. 드디어 흉년이 들어가면서 전 세계 기근 듭니다. 이때 가나안도 기근 들면서 형들이 쌀사러 왔어요. 그 요셉 앞에 쓰니까 요셉이 모르잖아요. 상상했겠어. 총리라는 것은 요셉 알고 있어요. 형들이 왔어 지금. 와서 형들에게 몇 가지 그 테스트 한 다음에 고백합니다. 요셉이 너무 정이 억제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를 보세요. 자, 요셉이 언제 만났냐면 자, 요셉이 17세에 팔려왔어요. 그게 30세에 총리 됐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 들었어요. 지금 기근 2년 차입니다. 2년 지났어요. 자, 몇 년 지났습니까? 13년, 20년, 22년. 그래서 총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겁니다, 지금. 그 요셉이 시종을 다 물리쳤어. 다 가라가고 형제만 낸 걸 그 대성 통과하는 거야. 감 법 쳤어. 형들이 말하면 내가 요셉이라는 게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 놀랐어요. 형들이 기겁하는 겁니다. 이때 하는 말이 뭐냐.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님들. 형님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이 기근 때 우리 가문 살려라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 어떡합니까? 잘 만났다. 그때 팔아먹더니 이럴 줄 몰랐지. 드디어 이제 뭐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사실입니다. 자,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드러난 사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실. 분명히 형들이 팔아먹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지. 팔아먹었으니까. 이건 뭐냐면 육적인 눈과 육적인 관점이에요. 육신에 볼 때 보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봐야 눈에 보이는 대로 합니다. 그 육적인 관점 드러나는 사실 보게 되면 형은 반드시 이게 분명히 원수예요. 자기 팔아먹었잖아요. 죽이려고 막. 이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원수하고 싸우고 뭐 하겠죠. 여기는 막.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세상적 기준이기 때문에 맞다고 하지만 이건 결국 사탄의 신부로 합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원수 갖고 죽이고 형 죽이고 뭐 가장 파탄나겠죠. 뭐 요셉은 죽는 줄 모르지만 형들 다 죽이고 하면 집안 다 무너지겠죠.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런데 숨은 사실이 있어요. 안 보이는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셉을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게 뭐냐면 요셉을 지금 하나님 쓰기 위해서 끌고 가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 보니까 요셉이 옛날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11배 절하는 건. 이 엄청난 사실 성취된 겁니다. 지금 해와 달과 11배 절을 한다고 했는데 형들이 와서 절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을 말씀을 성취했구나. 요즘에 막 감동이 되는 감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성취하다니 꿈대로 됐구나. 뭐 요셉은 우는 게 지금 억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감동되고 이럴 수 있다니. 형들은 두렵다는데 요셉 혼자 감동하는 거지. 막 감격하고 말씀 성취됐고 막 원수 무슨 원수 갚습니까?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올 거네요. 이거 쓰임만 감사할 뻔해. 그래서 감동과 감사. 이게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형들 두려 떨는 형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용서할 것도 없어. 다 살려. 다 살려. 다 살려. 다 살려서 다 살리는 거야. 형님들 다 가족 다 데리고 오세요. 앞으로 5년 또 기회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 모셔와서 다 살립니다. 이게. 이것뿐 우리가 뭐냐면 복음의 눈물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살리는 겁니다. 다 살려서 그래서 형들 다 살려내고 요셉이 전 세계를 살리죠. 세계복음. 전 세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이미 지난 과거가 있습니다. 다 과거 있잖아요. 지난 발자취 있는데 그 발자취가 요셉처럼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차이는 나지만 다른 데 있잖아요. 이 과거의 모든 사건 아픔 상처를 갖다가 상처를 안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죽습니다. 나중에. 평생 원망한다니까요. 낙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 큰아버지에게 좀 죄송한데 우리 큰아버지한테 참 우리 큰아버지 참 착하신 분이에요. 지금 연세가 엄청 많으시지 지금 뭐 그런데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신 분인데 추석 때만 되고 설날 때문에 가족 형제 모임은 나이 드시니까 안 그러더니 술만 드시면 옛날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상처돼갖고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큰아버지야 뭐 우리 아버지랑 둘이. 그 동생들은 대학 갔었다. 두 분은 뭐 대학에 모여 뒷발이한테 대학도 못 가고 그게 세월정이 상처가 된 거예요. 또 착한 일까지 하냐 또 땅도 얼마 안 돼 또 나눠주네 또 그까지도. 그러니까 동생들은 대학 나왔지 학교 선생님 됐지 땅 있지 아들 잘 되지 큰 집은 그게 아니네 또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마음이 상처되는 거예요. 한 얘기 또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상처를 안고 살면 이게 굉장히 인생의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난 과거를 다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해석 다시 해야 돼요.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걸 끄집어 다시 해석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지난 거 끄집어 재해석해서 그걸 우리 인생의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낳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고통에 고통 또 와서 나중에 더 죽어버리게 해요. 발판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이유 없어요. 빠져나와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 입게 되면 계속 발판이냐 상처냐 두 가지예요. 상처를 낳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계속 과거 얘기합니다. 그때 또 얘기해요. 또 얘기. 왜냐하면 상처돼서 못 빠져나왔거든. 그러니까 계속 원망. 맞는 말이죠. 그때 상대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게 틀린 말이거든. 하나의 계획인데. 늘 원망 낙심하다 세월 다 보내요. 그러다가 엉망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상처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아니면 이거 발목 잡는다니까 이게. 맞는 말인데 계속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틀린 말이야. 사람들이 맞죠. 물어보세요. 다 맞다고 하지. 형도 죽이려면 한데 하나님 볼 때는 죽이려면 아니고 계획이라. 어떻게 보면은 형이나 보디발 아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요셉이 가는 길에 있어서 저들은 하나의 도구의 도구.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그들은 잠깐 써먹었던 도구란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 가야 되니까 형들이 통해 갖고 빠져나와야 되니까 본래 아내가 누명을 썼고 그렇게 해서 도구 쓴 거지 그들은 죽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잡히지 말고 숨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모든 것이 이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쓰임 받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난 여러 가지 아픔 사건들을 마음에 두지 말고 발판 삼으시고 그걸 도구 삼아서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큰일 아닙니다.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이요 빠져나오면요 이것이 놀라운 발판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앞으로 가는데 크게 쓰임만은 그게 이제 인생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죠. 상처가 내 발판 돼버리면 그것 때문에 편안하게 사람보다 훨씬 큰일 합니다. 편안하게 사면 큰일 뭐냐 대부분. 왜냐하면 별로 없어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 통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복음을 체험케 해서 우리를 증인 삼는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은 왜 없겠어요? 다 있지게. 다 있지 당연히. 근데 그게 발판되니까 이게 축복이 된 거예요. 저 같은 게 뭐냐면 과거에 복음을 잘 몰라. 복음을 목사가 가게 열심히 했어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금식 기도 10년 하고 기도 하루 3시간씩 하고 뭐 성경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제 알아서 아차 내가 복음을 잘 몰랐구나. 당연히 과거 안 된 게 상처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당연히 안 되지. 복음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복음밖에 없다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걸 바랄 수밖에 없고 또 결론이 복음은 되는구나 이거 진짜 이게. 이 결론 났어요. 제가 전혀 그거 없이 왔다.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복음 하나 안 맺힙니다. 대충 복음 말하겠지만 좋은 말 많이 하겠죠. 그럼 성도 다 베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또 감사가 돼요. 그래서 늦었지만 복음만 목사 됐구나. 저와 함께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다 함께 증인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